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책별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또 중요한 주제들을 또 우리가 한 번씩 들어야 됩니다. 뭐 헌금에 대해서나 또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주제들,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형제들의 또 책임이 어떠한지,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살펴보고 축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배의 이 정의, 예배가 뭔지, 예배의 이 정의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 예배란 말은 엎드려 절하다, 또 숭배하다, 또 경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의해서 그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하고 있는 영혼의 토로이다 했습니다. 또 예배는 성부를 수요자로, 또 성자를 구주로, 성령을 내주하는 손님으로 깨닫는 심령의 분출이다 했습니다. 이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예배란 말은 성경에서 창세기 22장 5절에서 처음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 항상 성경을 보실 때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5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예배하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고. 이제 여기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 18절에 여기에서 이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 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되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믿음은 계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조건적이었습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했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두 종을 준비시키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하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것은 그의 마음의 보배요, 가장 소중한 재산이요, 후손에 대한 모든 기대가 모아져 있는 종손인 그의 하나뿐인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배란 것은 아무런 자기 희생의 의식 없이 생각 없이 부주의하게 드려지는 그런 값싼 행위가 아닙니다. 이 다윗은 이 예배의 이러한 측면을 깨닫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선언 지시고 사무엘하 24장 24절 한번 보십시다. 왕이 아랴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실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에게 요구되어진 희생 중 가장 큰 희생을 치르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의 아들에게 사로잡혀 있던 중 그는 기꺼이 그 마음의 최상의 보물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배는 성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신자는 가정에 또 사업 문제, 취미 이런 등 얽으면은 모든 장애 요소에 대해서 마땅히 이렇게 단호히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나는 저기 가서 예배하리라. 아브라함의 경우 그가 두 종과 헤어져 산 정상에 올라서서야 비로소 그의 예배 행위가 끝났다는 점은 실로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신자는 이 땅에 속한 비루한 것들을 떠나서 수고와 다툼뿐인 안식 없는 세상 저 멀리에 하나님과 함께 단둘이만 떨어져 있는 지고한 상태를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의 영혼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고 또 그 일은 완전한 자기 포기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기 부인은 자기 의지나 자기 존경 또 자기 과시 이러한 것으로 오는 욕망을 지는 이 육신과 완전히 상반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진정
신령한 예배 속에는 이러한 육신의 욕망이 일절 틈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육신의 자기 과시 욕구를 단호히 거부한 것 같이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이런 자임을 우리 모두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예배 행위는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한 칭찬과 경례를 표하신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고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예배는 다른 모든 것을 물리친 채 하나님께 최고 최상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예배는 예배자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산 위에 오를 때에는 무거운 짐으로 심신이 눌려서 있었겠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입가에는 기쁨의 노래가 이 마음에는 신령한 즐거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결코 빚을 지시지 않습니다. 그분을 높이는 모든 자는 그분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그분께 복종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는 자의 심령에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이 예배의 중요성은 첫 번째, 율법의 제1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왜 중요하나?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지상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시기와 또 장소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구약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성소에서는 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포진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을 중심으로 포진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가장 가깝게는 제사장, 다음은 레위인, 또 바깥쪽은 백성,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제사를 봐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영광이 더 우선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이 계시록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읽어보시면 장래의 하늘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배의 원칙을 보시면 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는 중에서 예배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요한복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유대인의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 부정하셨습니다. 지상의 어떠한 특정한 그 장소나 인간에 의해 지상에 세워진 건물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이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배 대상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엄히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근하고 많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거듭난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자세를 보면, 자, 이번에 4장 2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먼저 첫 번째, 영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드려져야 한다.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을 세 부류로 뚜렷하게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성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사람으로 신령한 일들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으로서 신령한 진리들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위로부터 태어났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는 하지만 이 세상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대신에 육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았는데 이 사도 바울께서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보여준 분열과 무관심과 이기심, 영적인 미성숙 이러한 것이 적목해 주듯이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육체의 과시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육신적인 상태 가운데 처하는 동안 그들의 예배는 오히려 침해를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와 조화 능력으로 특징 지어야 할 주의 만찬이 수치와 혼란의 현장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말해야 했듯이 이들 육신적인 신자들의 다수가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육신적인 상태가 그들의 모임의 집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소멸하고 제한했고 그 결과 그들 가운데서는 이렇다 할 예배의 학년이 피어오르지 못했습니다.
예배에 도움이 되는 영적인 분위기 대신에 그들 가운데는 예배의 심령을 억누르는 형식주의와 세속주의의 차갑고 엄습한 그러한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혹 이런 육신적인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더불어 사라져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왔던 위험입니다. 특히 현대에 와서 그 문제는 두렵게도 말할 수 없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신자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이와 같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영성은 값진 대가를 요구합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대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성을 잃을 경우에 신자는 어디에서도 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기 위해서는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사람이 영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높은 수준에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굳은 결심으로 부단히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모든 병기로 무장할 경우에 필경 이 사단과 그의 계획에는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든 유혹과 함께 물러가게 될 것이고 육신은 그 모든 악한 욕망과 함께 끊임없이 거부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또 로마서 13장 14절을 읽어보십시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자아에 대해서는 그 모든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우리는 아니요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모든 요구에 있어서 예 할 수 있도록 강인한 마음의 병기로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보상으로 마땅한 경외심과 경건성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즐거움 가운데 거할 때는 의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배를 드리라고 강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번제의 향기가 제사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그분께 피어오르듯이 자발적인 그런 예배가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자세로서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진실한 가운데 이 우리의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예형적인 거칠애가 아닌 정직한 마음을 모아서 진실하게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옹호하시지도 않습니다. 권장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진리에 대한 지적 지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진리에 대한 지적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사랑을 알고 자신이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모임의 이 목적에 대한 지적 인식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집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을 해야 되고,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이 이 목적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어의 표현이나 찬송가 선택이나 또 시간을 지키는 것이나 행실에 있어서 이 집회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배의 시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구약에서처럼 날짜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받지 않습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간섭은 안식 후 첫날에, 즉 주일에 떡을 떼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날에만 예배를 한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 어느 시간이든 마음을 열어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예배는 연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능력을 보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통제하에 그 능력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사용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또 이제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님은 예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경과 성령은 예배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귀중성, 예배가 귀중하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았던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의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중에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찬양하고 영원 불변하심을 높이고 사랑과 긍휼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욱 깊은 찬양과 예배가 드려질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7절 말씀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일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드님을 희생시킨 위대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네 번째는 주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주의 이름이 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입으로 시인하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이제 그 주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의 주인이 되시는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주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해야 됩니다. 혈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을 생각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준비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예배의 효과,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림으로써 우리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빚을 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한 헤아림으로 예배자의 심령 속에 갑절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임이 교화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임이 교화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예배를 들을 때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이언사이드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 숙식을 하며 생활하던 일본인이 있었는데 그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 이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충만한 예배의 모습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석에서 그 일본인은 아이언사이드 형제여,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나도 주님의 떡을 떼기를 원하며 주님의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흘러나와 먼저는 그분의 백성에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세상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은대하고도 복스러운 그러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왜 중요한지, 또 예배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저의 삶도 돌이켜보았을 때 청년 때 20살에 제가 구원받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예배에 제가 꾸준하게 감사하고 참석했습니다. 저는 앞에 나가서 간증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부끄럽고 떨려서 다른 형제들은 결혼했다고 결혼 간증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예배 시간에는 꾸준히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해서 감사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랐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꾸준히 안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준비 없이 그렇게 나오면 신앙이 침체됩니다. 우리 형제들은 이 예배를 준비하고 꾸준히 준비해서 나와서 감사하고 해야 돼요. 저도 많은 모임을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조만한 그러한 교회 몇 군데를 가보면 형제들은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시간만큼 감사는 다 준비해가 오더라고요. 준비해서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걸 봤습니다.
이 예배는 영적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라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는 영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령한 그러한 수준에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의 그러한 사귐을 통하여 이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요를 안 해도 그 향연이 쫙 피어오르듯이 자연스럽게 이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가 살아나고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더욱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저희들 대신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한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신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특히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의 사귐을 가짐으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우리 교회가 교화되고 또 불신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들도 우리 형제님들이 또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격려해 주고 또 도와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